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엔 여러분이 오늘 지금처럼 반응하진 않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많이 생각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톨스토이의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죠. 단편 작품 제목이기도 한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랑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사나? 또 뭐로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또 뭐로 살까요? 밥으로 산다. 또 뭐로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뭘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내의 사랑. 아내의 사랑으로 산다고 신용호 형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또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또 뭘로 살고 있습니까? 영곤 형제 뭘로 살고 있어요? 가족의 사랑. 사랑으로 살고 있군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뭐 긴장하겠죠? 우리 좋은 남자면 뭘로 살고 있어요? 천국에 갈 거란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또 뭐로 살아야 된다고 하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뭡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뭘까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서 듣게 되는 말은 제 생각에는 그 감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했던 첫 마디는 와 였습니다. 그땐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아이가 나오는지도 처음 보고 내 딸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딸인지 아들인지도 몰랐고 날 때까지도 몰랐고 그 상황에서 딱 태어났을 때 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주로 그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말들은 주로 감탄입니다. 꼬마 아이를 보았을 때, 저기 방 안에 있는 우리 온유나 뭐 민준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보면은 처음에 하는 반응이 뭐예요? 아유, 예뻐라. 아유, 귀여워라. 와, 예쁘다. 아유, 좀 뭔가 못생겼더라도, 아유, 장군감이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유, 식시가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감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모음이 바뀌어요. 아에서 에로 바뀌어요. 에휴. 마찬가지로 인간이 창조되면서 처음 들었던 말도 감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놀랍게 반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같이 볼게요. 창세기 1장. 성경책가 중에 가장 찾기 쉬운 장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27절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합니다.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3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다시 31절. 하나님이 시작.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셨어요. 딴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데 6일째 되는 날 그 많은 걸 만들어 놓고서는 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신 반응이 뭘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에휴, 왜 쓸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와, 보기 좋았다. 와, 괜찮은데? 멋있는데?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좋았다, 좋았다인데 이때만큼은요,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아주 좋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보았을 때 감탄은 마찬가지입니다.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 말고 이 구절을 나는 좀 이렇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 아내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아내의 사랑을 받고 사는 신흥호 형제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여기 감정을 이입해서 남자에게 나왔으니 이를 갖다가 영호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를 갖다가 미라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한번 해서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앞에는 읽을게요. 그때 영호가 말하였다. D 보고 자 가기다. 저 뒤에 저기 미라 저 안에 있으니까 저 보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영호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영호에게 나왔으니 미라라. 좀 약한데 잘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그 이브, 그걸 보고 나서 아담이 했던 말은 첫 마디가요, 와우, 감탄인 거예요. 이야, 이제야 나타났구나. 왜 이제 나타났어? 드디어 나타났네. 뭔가 감탄과 기쁨과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어지고 나서 처음 들은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과 감탄은 우리들이 창조되어지고 나서 처음 들은 말들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반응과 감탄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반응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는요, 반응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강의가 어느 강의인지 아십니까? 그 강의가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아십니까?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남자들만 모아놓고 하는 강의는요, 정말 힘들어요. 저보고선 형제들만 모아놓고 레슨하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갑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항상 기대를 하면서 가지만 거기는 자매들만큼 반응 안 나와요. 자매들 모아놓고 하면요, 별 쓰덥지도 않은데 막 웃어요. 그게 왜 웃긴지는 모르고. 지금 웃는 거 보세요. 이 말 했다고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 했다고 남자들이 웃냐? 안 웃어요. 근데 여자들은 막 웃어요. 그죠? 아니, 제가 웃기만 했습니까? 근데 웃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감탄합시다. 시편 8편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1절부터 4절까지.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시편은요 보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탄을 반응합니다. 시편 8편 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위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습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하면서 감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감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반응하고 감탄하면은요 돌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돌아오냐면은요 삶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이에요.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는지요. 놀랍습니다. 저 하늘과 달을 내가 보니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탄하고 반응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아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우리 찬양은 없던데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뭡니까? 반응이에요. 처음 반응이 뭡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님에게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감탄의 반응을 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님에게 반응을 해요. 감탄을 해요.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3절에 메마른 땅을, 저기 밑에 볼까요?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땀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가사가 저한테 마음에 와닿은 게 왠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월화수목 월화수입니까? 직장이 월화수목 금금금이면 금요일날 희망을 드릴게요. 월화수목 월화수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월화수목 목 월화수목 월화수.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루하루가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 같은 땅이에요. 물 한 모금 없는 곳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 노래 가사를 지은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가 않대요. 우리는 그럽니다. 주님 안전한 곳을 원합니다. 내게 안정감을 주십시오. 근데요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도요 내가 안정감을 느낀대요. 왜요? 앞에 찬양했잖아요. 감탄했잖아요. 반응했잖아요. 주님 놀랍습니다. 그 반응과 감탄이 뭘 끌어내는지 메마른 땅을 걸어가지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 안 해요.
하나님 이 메마른 땅 비를 내려주세요. 촉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피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감탄해요. 오 놀라운 주 예수님. 그냥 감탄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감탄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감탄하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응하고요. 고백하고요. 거기에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름에 안면도에 바닷가에 오면은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딱 차에서 내려서 해수욕장에 딱 옵니다. 그러면 여름에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와, 사람 되게 많네. 이 반응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분은요, 내려서 딱 내리자마자 바닷가에 와가지고 와, 바다 좋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 되게 많네. 와, 바다 좋다. 와, 바다다. 여러분, 같은 바닷가에 왔지만 누구는 사람들 보고요, 누구는요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 같지만은 야, 사람 되게 많다는 사람들은요 계속 짜증내고요, 불평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바다를 본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무엇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탄한다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누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감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질문이 와 닿았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감사의 단계를 지나서 감탄할 때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하나님에게 감탄합시다. 아멘. 두 번째요. 서로에게 반응하고 서로에게 감탄합시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있대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뭔지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감탄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집에 들어갑니다. 형제들 집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감탄사가 뭡니까? 아휴. 애를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아빠! 아, 피곤해. 그 말이 나옵니까? 집에 들어서 부모님을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거나 아니면 아내 여러분, 남편을 딱 처음 만났을 때 나오는 감탄사가 뭡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떤 말?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한테 반응하지 않고 감탄하지 않잖아요. 어떤 관계 되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아니라요. 그땐 정말 남매가 돼버려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압니다. 남자들이 왜 룸사롱이라는 술집에 갈까요? 외로워서. 왜 남자들이 그런 곳에 가는 걸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죠? 술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여자가 있잖아요. 아니, 집에 맥주를 사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남자들은 그런 곳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곳에는요, 뭐가 있죠? 여러분, 자매분들은 안 가봐서 모르겠죠. 남자분들도 하도 오래된 얘기라 잘 모르겠죠. 그곳에 가면은요, 뭐가 있어요? 우리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누가 나오죠? 룸사롱에 가면 TV도 안 보는 모양이네요. 영적이신 분들이라서. 가면은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바이블톡 저기 주일학생들 할 때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자니까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코맹맹이 소리 난다. 오빠! 나왔어요. 그곳에 가면은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감탄사가 나와요. 어머!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안 해요, 여러분. 남편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머! 오빠! 그럼 감탄하십니까? 집에서 감탄이 있다면은요, 남자들은 그곳에 안 갈 거예요. 집에는 없어요. 가면은 왜 이제 왔어? 뭐하다 늦었어? 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들어오자마자 여보, 제 애가 오늘 말썽을 부렸어. 내 힘들었어. 감탄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서로가 반응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어떠한 관계가 건강한 관계일까요? 서로에게 반응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어느 회사가 건강한 회사일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회사가 건강한 회사일까요? 자본이 탄탄한 회사가 건강한 회사일까요? 아니요, 서로에게 반응하는 회사가 건강한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어떠한 바이블톡이,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바이블톡이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제가 교회 와서 처음 느꼈던 것은 놀라운 설교? 글쎄요. 제가 육산빌딩에서 그때 특별한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 목사님 이름은 기억이 나요. 너무 놀라운 목사님이었어요. 이름 튀겠어요. 갓윈. 하나님이 이긴다 해서 갓윈 목사님이었어요. 홍콩에서 왔던. 그 3.1절 뭐 해가지고서 뭐 갓윈 해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포인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처음 교회 왔는데.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곳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좀 기억이 남아요. 서로에게 반응하는 모습이 저는요, 기억이 생생해요. 놀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단체지?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내가 그동안 교회를 좀 안 나가가지고 내가 감이 떨어진 건가? 그 정도로요, 찬양을 해도 다른 찬양인 것 같았고, 반응을 해도 다른 반응을 하면서 솔직한 마음은 뭐냐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게 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요, 막, 어썸! 막 그래요. 저 어썸이라는 단어는 전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뭐, 아멘! 이러잖아. 에이멘! 이래요, 또. 저건 또 뭐지? 놀라는데 막, 아멘, 멋있다! 막, 반응해줘요. 송리들이 올라갔는데요. 아주 그렇게 놀랍다 생각 안 들었어요. 근데 막, 멋있다! 아멘! 막, 그거 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익숙해졌을까요? 점잖아졌기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까요?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찬을 나눠주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헌금 메시지를 전해주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바이블톡은 서로에게 반응하고 서로에게 감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후에 저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벌어지는 설교에 대해서도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다음 장 보실래요? 제가 파워포인트 다음 장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네. 잘하는 영어는 아니지만은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위에가 뭐라고 써 있죠? 우리 영어 잘하는 자매 누구 있죠? 우리 이기은 자매.
아, 우리 데이비 형 되네. 원어민, 우리, 맨 위에 우리 원어민을 한번 듣기 평가하듯이 한번. 왜 뭐라고 읽자,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Response. 그죠? Listen and repeat. 해가지고 Response. 그죠? 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반응. 그죠? 밑에는 뭐라고, 한번 밑에 읽어주세요. 크게. Responsibility. 아우, 막 귀가 리글리글 거리네. Responsibility. 그죠? 밑에는 뭐라고 하죠? 책임. 항상 궁금했어요. 아, response는 분명히 반응인데, 왜 responsibility는 왜 책임이라는 말을 쓸까? 여러분, 분명히 이게 보면은요, 여기 S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분명히 위와 아래가 그냥 연관이 있을 것이다 추측했어요. 저 분명 연관이 있을 거야. 무슨 연관이지? 아, 리스폰스 반응. 반응을 반응하는 건데, 리스폰스빌리티 책임. 뭔가 다른 느낌인데 이게 뭘까? 항상 고민하다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반응하는 관계가 책임 있는 관계다. 결국은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의 필요나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모르겠다. 반응하지 않는 거는요, 무책임한 거예요. 책임 있는 가장은요, 가족의 구성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사람이 책임 있는 가장입니다. 우리는요,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는요,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메시지를 보내도요, 나랑 무슨 관계야? 그 관계에서 내가 책임이 없어 라고 하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8절.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둘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뒤에 이 가인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없습니다. 가인이 그래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두 사람에게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답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해요. Yes.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구절이 50분도 넘게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끔 도와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들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하는 관계입니다. 남편은요, 아내에게 반응하고 감탄하게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아담이 좋은 이그램플을 보여줬어요. 좋은 예를 보여줬어요. 이브가 왔을 때, 아, 이 사람 이제 나타났구나 감탄하고 반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반응하고 감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반응하십니다. 그러기에 책임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에 항상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러기에 책임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형제 자매의 말에, 주변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형제 회복 모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모여서 자신들의 안에 있는 고민들을 같이 나눠줬어요. 참 감사했어요. 자기의 정말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했어요. 서로 권면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도전도 줬어요. 서로 위로도 하고요. 서로 격려도 했어요. 그 모습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요? 서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반응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 책임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감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만하실래요? 저 상황 아니거든요. 좀 제발 좀 이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지나게 해주세요. 상황 좀 바꿔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기는 우리 감탄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주님 놀랍습니다. 그러기에 메마른 땅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저 위험한 곳을 지난다 하더라도 내가 피곤하지 않고 내가 안정감 있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요, 자매들에게요, 우리 뜨겁게 반응합시다. 성경에는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래요. 어떤 게 뜨거운 걸까요? 정말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정말로 아우 더워 너무 뜨거워 느낄 정도로요, 여러분 정말 두 팔 벌려 안아주세요. 그리고 가서 좀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듣고서는 반응하세요. 누구 와서 이야기하면요, 그래 가는 게 아니라요, 듣고 반응하세요. 재밌게 지난주에 저희 소그룹에서 모였던 형제들 가운데 한 형제가 자기의 어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만났어요. 기억이 났어요. 가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반응해주는 저도 감사했고요. 또 다시 반응해주는 형제도 감사했어요.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우리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구나. 무책임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책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바이블 독도요, 무책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반응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요, 책임지기 싫은데 그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응합시다. 감탄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반응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 교수님이 이런 말 써놨더라고요. 참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는요, 인간은 감탄을 먹어야 성장하는 존재래요.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억지로 쇼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막 없는데 억지로 하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서로 불편해요. 감탄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감탄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 신용호 형제만 아내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내에게 감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감탄할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맨날 늦는다, 가정을 외면한다 하지 마시고 좀 맛있는 거 준비해놓고 오빵 한번 해보세요, 좀. 그리고 감탄 한번 해주세요. 어머, 자기 놀랍다. 왜 다른 형제들에게 반응을 하면서 남편에게 반응 안 하세요? 좀 들어오면은요, 자기 너무 수고했어, 오늘 피곤했지. 좀 감탄하고 반응한다면은요, 여러분, 관계는 성장할 거예요. 감탄할 이유, 한 가지만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서로에게 감탄해야 될 만하는 이유,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감탄했는데 내가 감탄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탄하신 우리 서로에게 감탄하며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반응하시면서
143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버린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레슨대로 제가 반응을 하러 나왔습니다. 맞지요? 예, 오늘 광무선 형제의 또 놀라운 성찬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가끔 마음속에서 많은 주먹이 또 장풍이 아이들한테 사실 많은 때들이 있죠. 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을 하면서 원래 걸어가야 될 발자취가 어디였는가로 회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 말씀과 맞물려서도 저는 결론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을 해보거나 또는 우리가 그 반응이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할 때에는 우리 삶이 진정으로 윤택해지고 물질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놀라운 것이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고 또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걸어가야 될 발자취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들, 내 자연적인 성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좀 잠시 내리두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오늘 또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놀라운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잡아주심을 통해서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반응을 잘하는가? 제 약점은 이제 그런 거죠. 부끄러운 거, 창피 당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내성적인 척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정맞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소라가 그 껍데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발전을 못 하겠죠. 그런 걸 요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서로에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이렇게 반응이 있었던 삶들은 어땠었는가, 과거. 그래도 놀라웠었던 그 제자들이 열정이 뜨거웠었던 때가 있지 않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좀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행동거지들이 바뀐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반응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너무 바라겠고요. 오늘 마음과 삶으로 또 온 마음으로 성찬과 말씀을 전해주신 광무선 형제님과 김원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전합시다. 박수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예, 광고 드릴 부분들은 먼저 프리틴 광고로 목사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다. 좀 중요한 광고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 4학년, 5학년, 6학년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아이들 캠프를 6월 4일부터 6일까지 문경에 있는 성보천 유스호스텔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6월 4일 날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 일산에서 19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져보니까 전국에서 한 100명 정도가 모입니다. 4학년이 한 4명 정도 되고요. 5학년도 한 그 정도 되고 6학년도 대략 그 정도 돼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모여있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또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 각 교회에 특별히 총괄 진행은 우리 분당교회 임혜정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솔직히 좀 긴장된다고. 솔직히 긴장돼요. 아이들 100명을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카운슬러로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4명 내지 5명당 1명씩 선생님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지난 한 2달 가까이 계속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하고 있지만은 가서 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날씨가 좋을 수 있게끔 여러분 해주십시오. 특별히 일요일날 저녁에는 별자리를 다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걸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게 되면은 다 말짱 꽝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르고 비가 안 오면 되는 게 아니라 구름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때는 음력 29일이기 때문에 달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6월 4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버스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1시까지 오면 안 되고요. 10시 한 40분까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교회로 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버스를 타고 갈 때에 한 16명, 17명 정도 타고 갈 것 같은데 그 버스를 타고 갈 때 아이들 휴게실에서 잠깐 내리던 부분들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간식이라든가 음식을 싸줄 거예요. 그걸 같이 먹는 부분들, 챙겨주는 부분들 뭐 6학년이나 그러면 괜찮겠지만 4학년, 5학년들은 도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탑승하고 가서 이렇게 좀 내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솔을 도와줄 도움이 한 2분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손 들었는데 감사하고요. 그런 분들은 많아도 좋아요. 많으면은 그분들에 대한 점심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와서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잘 갔다가 그 버스를 타고 다시 올라오시면 되고요. 나는 아니다. 더 놀고 싶다면은 그 근처에서 알아서 노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그걸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잘 갔다 올 수 있게끔 지금 부모님들에게는 계속 밴드로 또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있고 메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임현용 목사님이 계속 메일도 보내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준비물들 잘 준비해 주시고 알겠지만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지금 이게 지난해 여름에 끝난 다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준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왔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기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그 내과 의사 선생님하고 또 간호 선생님이랑 한 분이 같이 직접 따라가시겠어요. 그래서 약도 다 준비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해주시고 우리 일산에서는 지금 구급약품 상자가 있어요. 구급약품 상자에 그 빈 약이나 붕대나 뭐 이런 것들 좀 채워주시면은 이경희 자매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채워가지고 그걸 차에 가지고 타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꽉꽉 채워주시면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지금 3학년인 아이들은 내년에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매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아마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들도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고 그때 지금 한 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짚라인이라고 하나는 한 200m 또 하나는 200m 넘어가는 그 거리를 이렇게 짚라인 타고 쭉 내려가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문경세대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는데
그걸 탈 때 아이들이 겁먹어서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지 몰라서 티셔츠 염색 제작하는 공예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참가비가 안 타는 사람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2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납부 안 하신 분들은 꼭 2만 원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부모님들이 편지를 써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둘째 날 저녁에 엄마 아빠가 써준 편지를 자기 방에서 읽을 거예요. 근데 딴 애들은 써갖고 와서 읽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반응하지 않고 무책임한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편지를 안 써줘가지고 애가 남이 쓴 편지 같이 읽는 일이 없도록 좀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정보마 자매한테 전해주시면은 잘 보관했다가 애들한테는 비밀입니다. 가서도 엄마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말 쓰지 마시고 좀 많이 칭찬 격려를 써주시고 우리 특별히 무선 형제고 일요일날 일찍 자라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좀 잘 써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날 보고 격려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협조사항 있으면은 바로바로 반응해 주시는 여러분이길 바라겠습니다.